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소를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13장에서부터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열방에 대한 진노입니다. 오늘 제가 자세한 내용을 칠판에 적지 아니한 것은 칠판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정리를 안 했습니다. 오늘 공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꼭 잊지 말고 상기해야 될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근거가 뭐냐? 근거는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이죠. 그 언약의 근거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예언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 예언의 목적은 뭔가? 예언의 목적은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지만은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것은 성경학자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선생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역시 자기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목적은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있죠. 오늘 시간도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나, 그 배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서, 열방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해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네.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지중해고요. 열방이라면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 여기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도, 모압도, 그 다음 아수르도, 여기가 이제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지금 이렇게 뻗어나가죠. 여기가 쿠웨이트, 지금 우리 현재로 봐서는 쿠웨이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이라크 지역이 바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한 블레셋이나 여기 나오잖아요. 모압이나 예루살렘만 빼놓고는 다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요. 그러면 왜 열방에 진노가 왔나? 진노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나? 예를 들면 엊그제 뉴스에 보면 일본에 7.3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큰 산 언덕이 무너져 가지고 도로를 덮치고 집도 덮치고 해서 사람이 150명인가 얼마인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재앙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진을 통해서 왜 그러시나? 왜 그러시나? 목적은 나 이렇게 살아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고,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다시 한번
이게 선지서를 달달달달 다 외우고 일일이 다 내용을 자세하게 다 알아도 지금 이걸 모르면 필요 없어요. 목적, 그 다음 결과. 첫 시간에 내가 이 말씀 드렸죠. 근데 우리 기억력이란 게 연세가 많으시면 더더군다나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는데 근거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때에 작정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거다. 목적은 뭐냐? 여호와 계시.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언약대로 실제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 지구 역사, 지구 땅 위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언약대로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계시가 목적 아니에요. 여호와 계시를 하기 위해서. 결과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참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알고 오늘 또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렇게 똑바로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자, 블레셋 망했죠? 그 다음 모압도 망했어요. 아수르 망했죠? 바벨론도 망하고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진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망하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 여기 시중이고 이쪽이 인도 아니에요. 인도 이쪽이 인도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중국이고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 지구상 위에 있는 실제 땅들이란 말입니다. 이 땅 위에서 실제로 선지자가 지금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할 거다.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거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바벨론도 형편없잖아요. 아수르도 다 망해버렸고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망하고요. 없어요. 망해서. 자,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해서 예언대로 이루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하기 위한 거고 그 계시 목적 따라 계시했더니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성도들은 이걸 듣고 지난 한 주간도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못 살았다.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못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되어지는 일에 지금 되어지는 상황에 불만을 가지거나 짜증을 가지거나 원망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이게 다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생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되어지게 하시는 만큼 한 달에 50만 원 벌든 500만 원을 벌든 5천만 원을 벌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여호와 살아계셔서 해주시는 일이니까 돈이 작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한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아니죠. 여호와 경외하면은 어떻게 범사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불식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선지서를 이렇게 강의를 해도 이게 전달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걸 전달받아야 하는데 오늘 내가 열방에 대한 진도를 지금 16장까지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그러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옛날 수천 년 전에 되진 거 내가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해?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 알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수르가 망한다는 사실을 진노한다는 이유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겠지만 안 그래요? 김정은이가 지금 내일 모레 쳐들어온단다 하면 정신이 번쩍 나겠지만 아니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도 나와서 강의를 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시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것 때문에 그런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공부를 10번, 100번 해도 필요 없어요. 아니, 결과가 안 일어나. 공부한 결과가 안 나타나는데 결과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오늘 제가 나오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자꾸 젊어져요 그러는데 그 말 들을 때 아 내가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가 보다 그 생각을 마음으로 했어요. 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가 보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왜 계시하는가?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살라고. 이제 아시겠죠? 자, 이걸 잊지 마시고 한번 관심 갖고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이게 8세기 아니에요? 8세기 이전에 우리는 지금 한참 뒤에 21세기 지금 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벌써 한 8세기 전이 한 3,000년 가까이 전에 2,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 오시기 전 이미 이 시대에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성취됐어요, 성취.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그려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야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예언대로 이루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여호와 내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내 여호와가 살아있다.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한 것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에 따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예언대로 이렇게 계시하기 위해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무대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준 사실을 간단하게 이제 핵심을 또 짚으셨으니까 뭐 자세히 알면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뭐 누가 울었다더라, 누가 통곡했다더라, 그것 뭐 자세히 알면 뭐 하겠느냐. 물론 다 기억력 좋아서 일일이 있고 자세히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언약대로 다 됐구나. 그거 하는데 언약대로 실제로 역사 위에서 다 됐구나.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이게 이 사실이란 말을 이렇게 크게 잘 써주잖아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심할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의심할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홍시 사드릴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가도 안 사와. 한 달이 가도 안 사와. 저 인간 믿을 수 없구나.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내가 홍시 사다 드릴게요 하고 약속을 하고는 일주일이 올 때 홍시 딱 한 상자를 사다 드렸어요. 저 인간이 참 신망이 두텁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어요? 언약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줘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맞다. 그죠? 하나님 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자. 네,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안 그래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하는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잖아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뭘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늘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왜? 내 뜻은 안 이루어지니까. 어차피 내 뜻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욕심껏 뭐 내가 그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야고보 선생이 어느 도시에 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크게 창고를 짓고 막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살자. 그랬을 때, 야 인간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대로 꿈꾸고 계획대로 하려고 난리 쳐왔댔잖아. 말짱 다 헛거예요. 헛수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수 있는 내 계획, 내 뜻은 다 잊어버리게 아야 그 뜻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쉬지 않고 기도하지. 만약에 쉬지 않고 하라는 말을 글자대로 한다면 그 사람이 그냥 계속 여기 앉아서 밤낮 앉아서 그냥 여기서 기도를 해야 돼요. 쉬지 말고. 주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삶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예를 들면 부모 밑에서 사는 자녀들이 효도라는 게 다른 거 없잖아요. 아버지, 엄마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또 용돈 많이 안 준다고 불만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엄마 아빠 날 낳아줘서 고마워요. 아이 신발 사줘서 고마워요. 옷 사줘서 고마워요. 이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늘 방실방실 웃으면서 부모 앞에서 살면서 항상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살면 효자 효녀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인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칠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 버쩍버쩍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십시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13장에서 14장 23절까지 나와요. 그게 이제 4750페이지에 나오죠. 그 가운데 13장 1절로 5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 따라 모여온 군대들의 모습을 쫙 보여. 요 바벨론, 이게 성이에요. 바벨론은 사실은. 근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했는데 이 아수르가 역시 이 지역 일대를 많이 정복했거든요. 이 지역 일대 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게 넓게 정복이 된 거죠. 모압도,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유다도 다 정복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너를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다 동원시키는 내용이 바로 1절로 5절에 나와요. 5절에 나오는데 그때 나오기를 이렇게 이 성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으라고. 왜? 이제 너들은 망한다, 이게. 정복한다. 이러면서 거기 이제 3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완료형을 쓰잖아요. 그게 틀림없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계획했다고 하였느나 이렇게 다 이미 작정해놓고 창세 전에 그래서 그렇게 할 거 언약해놓고 이제 때가 되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바벨론이 망하는데 메대는 여기에요. 메대. 자,
매대, 바사, 매대. 이 자그마한 도성들이에요. 이 매대 바사에 의해서 이제 다 멸망당하잖아요. 이미 당했죠. 지나서, 과거에 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3장 6절로 16절에 보면 바벨론에 임할 무서운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거기 뭐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6절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 전능자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이 온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에서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했지만은 메대와 바사도 저 마음대로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조그마한 도성국가예요. 이 메대와 바사는. 이들이 결국 여기 공격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성을 다 박삭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여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신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참 황무케 하고 그 다음 멸한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다 어둠이 컴컴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가 바벨론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라. 이게 그렇게 많던 바벨론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와보면 거리에 별로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 날이 좀 풀리니까 이제 몰려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사람들이 밖에 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그렇게 아주 금이나 보석처럼 희귀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망하게 될 거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4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이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냐. 모든 붙잡아 놓은 이런 모든 나라들 막 특히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다가 여기저기다가 자기들의 이 여기다 전부 퍼뜨려 살게 했잖아요. 왜? 다시 군집을 못하도록. 그런데 이렇게 사로잡아왔던 포로들이 다시 고토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걸 그래 이때 예언을 해요. 이때 예언하는데 이루어지기는 70년 포로 생활을 다음에 이때 이루어져요. 다 사로잡혀 갔다가 전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여기 한 500여 년 전 그러니까 한 300년 후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러니 이런 성경을 늘 상고하면서 이걸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꼭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몸이 닳도록 얘기를 해도 뭐 때가 돼야 알아듣는가 봐요. 예, 요즘에는 좀 많이 알아들으시고 그러는데 그 허다한 많은 분들이 못 깨닫고는 쓸데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의심하고 그냥 욕하고 그냥 비소하고 험담하고 그러더니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난리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인가 하지만 이것도 건방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듣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못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내 마음이야 지금이라도 그냥 다 그냥 와서 이렇게 깨닫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되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그래서 불만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누구만 없으면 돼. 누구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될 건데 안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주전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것이 주전 한 400년 좀 지나서 400년 좀 더 중간에 일어나죠. 70년 포로 생활한다. 얘가 587년에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 70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한 500년 정도 남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노가 그렇게 아주 극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야곱 족속이 바벨론 패망에 대해서 부를 노래가 있어요. 바벨론이 패망하니까 그때 너희들 패망은 이때 패망하거든요. 이때 패망하니까 그때 이 바벨론이 패망할 때 너희들은 부를 노래가 이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라 하면서 2절 보세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다른 나라 모든 민족들도 이제 다 바사 고레스 황제가 다 풀어줬잖아요. 너 고토로 돌아가서 너희 신 섬기고 살아라 하고 칙령을 내리자 전부 돌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미리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비웃는 노래죠. 강포하던 자가 어찌 그렇게 됐느냐. 그리고 그렇게 폐역하던 그런 도성이 왜 그렇게 다 정말 형편없이 다 그렇게 폐해졌느냐. 그런 식의 노래를 부르라고 쭉 아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노래 한번 곡 붙여서 불러보실래요? 그 다음 14장 12절로 20절 보십시다. 4761페이지. 문제는 교만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걸 알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알면 교만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처음 시집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같이 삽니다. 같이 사는데 안방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큰 소리 못 하잖아요. 요즘에는 또 다르지만 막 대들고 그러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그런 것처럼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감히 자기가 어떻게 교만하게 굴어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기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이건 성경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요. 잘못해서. 저도 자꾸만 이 속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내가 무슨 높은 지도자처럼, 왜 지도자가 아니라 안내자고 후원자고 협력자인데 높은 위치에 있는 감독자처럼 생각을 하고,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살아 움직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볼 때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싶어도
그건 내 생각이지. 그래서 권면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만. 성경대로 있는 대로 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아주 냉정하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주 냉정하다. 예를 들면 자기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그건 아니지만 교회를 안 나왔으면 목사 그래도 전화 한 통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분에게 안 나올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안 나오는데 내가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인이 오늘 출석을 많이 했다 한다든가 저분이 나와야 우리 교회 예산이 좀 높아질 텐데 이런 욕심을 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오세요. 나와야죠. 집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성경만 열심히 잘 가르쳐주면 돼요. 성경만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게 이제 내 임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것 같죠. 냉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그도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 그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나오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안 나오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와라.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지금 우리 큰딸아이가 이제 내 책을 다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편집을 하는데 아빠 나 그거 안 할래. 그러면 나는 큰딸을 불러다 야 그러지 말아라. 네가 안 하면 내가 어떡하냐? 돈 주고 그럼 밖에 나가서 하래? 그러면서 난 권면하네요.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이것만 끝나요. 근데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걔 마음속에 하기 싫은 마음을 주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으면 너도 책을 내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되는 일은 하고 안 되면 말고 그거예요.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해나간다. 이제 확고하고 분명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냉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은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그 말을 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직업은 월급 받고 하는 게 직업이지만 사명은 월급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하게 하니까 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직업은 회사에서 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죠. 당신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나 권사 사표 낼래요. 그럼 나는 그렇게 권사가 사명이요 직업이에요 라고 한마디 물으면 그게 최고로 아주 강력한 권고예요. 강력한 권고. 사표 내지 마세요. 이 말은 못해요. 그동안 권사 일을 직업으로 하셨습니까? 사명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성경이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깨닫는다는 것이 엄청난 은총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깨닫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믿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거 전통신학에서는 이게 이제 계명성, 하늘에서 계명성이 떨어져서 사탄이 됐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계명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 얼마나 계명성이 굉장히 막 화려하고 크잖아요. 너 하늘 높이 계명성처럼 높이 올라가서 잠안 떨지만 어떻게 그렇게 추락했느냐. 그 말을 갖다가 사단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 천사가 계명성은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죠. 너 열국을 얻은 자여, 모든 나라들을, 이 바벨론이 이 일대 모든 나라들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래 내가 제일이다 이거죠. 내가 제일이다.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거, 땅에 완전히 추락이 됐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를 하나님과 비긴다 이 말. 바벨탑 쌀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홍수 막 물을 내리갔으면 얼마든지 내려봐라. 우리는 막 바벨탑을 높이 쌓고 비가 아무리 와도 안 죽고 살겠다. 그래 자꾸 높이 쌓아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서구에 돈 많은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우주 여행이에요. 우주 여행할 수 있는 초소를 개발해 놓고 돈 많은 사람들 이제 여행시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고, 그리고서 이제 지구는 이렇게 자꾸 다 썩어 들어가고 오염돼 가지고 더 살기 힘들고 전쟁돌이라고 위험하니까 어디 하늘에다가 궁정을 짓고 큰 하나의 성을 짓고 하늘 별에다가 글로로 이민 가려고. 그게 이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하고 대결하고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높으면 얼마나 높으냐, 나도 높아지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둡니까? 바벨탑 사니까 하나님 바벨탑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공중에다가 장막궁전을 짓는다고. 왜?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지구가 이렇게 있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서 다스리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별이 있다 하나.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다가 궁정을 짓고 완전히 지구를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레이더 장치를 해놓고 여기서 반동하면 그냥 여기서 바로 불을 내려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구를 통째로 지배하고 살려는 것이 지금 인간들의 꿈이고, 그걸 향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지도록 시리언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자꾸 더 잘 되져갔죠.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겠나. 계시록에 보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 이쯤 되면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안 보고 이 사람에게 완전히 다 매실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이렇게 자만하고 오만방자할 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가하신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죠. 14장 21절로 23절 바벨론 자손을 진멸하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합니다. 이 바벨론 똑같은 얘기예요. 바벨론 다 진멸한다. 이사야가 예언을 이제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4764페이지 이거 보면 아수르와 블레셋에 관한 경고죠. 그 아수르는 이거 아수르잖아요.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 사이에 이렇게 아수르가 딱 자리 잡고 바벨론 위에 자리 잡고
아주 그 일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경고를 하는데 24절로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를 멸해서 이스라엘로 벌하게 할 것. 왜? 이 아수르가 우선 지난번 공부했듯이 먼저 망하잖아요. 이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한단 말입니다. 721년에 망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하겠다. 이 바벨론은 이제 남쪽 유다, 이 남쪽 유다를 사로잡아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놀 때, 이때 망한다는 얘기고, 아수르도 이스라엘 정복한 아수르를 멸망시켜가지고 결국은 언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그래서 아수르 멸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할 걸 예언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돼요. 네. 또 하나님이 경영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거기 나오잖아요. 24절. 그리고 그 밑에 26절 보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수르를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멍에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라.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으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소서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억지로 이제 하다가 보면 문제는 자꾸 들려요. 제가 처음에 한 예를 들죠.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할 때 누가 와서 열심히 찬양대 지휘를 해요. 젊은 사람이. 참 고맙죠. 귀하고 그냥 아무 보수도 없이 열심히. 근데 몇 달 하더니만 또 조용히 날 찾아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다른 어느 교회에서 지휘자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딱 들을 때 나는 지휘자 사례를 못하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 붙들려면 그러지 마. 내가 그냥 용돈 전략에서라도 한 12만 원씩 매달 줄게. 이래야 붙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일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 만드는 거고. 그러면 가야지. 그래 가야지. 그래 찬양대 안 하는 거죠 뭐. 근데 갈 줄 알았더니 안 가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돼요. 하나님의 작정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누가 그걸 펼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가갔으면 가고 오갔으면 오고. 자, 그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른 자세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모압은 여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올 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했잖아요. 이 모압이거든요. 얼마나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모압도 다 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나중에 다 먹히죠. 이 일대가 다 이제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이 되져버리니까. 근데 모압 경고, 너 조심해라 이거예요. 뭐라고 조심하라고 하냐면 15장 1절로 6절에 보면 모압의 멸망으로 슬퍼한다며 부르짖는 까닭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에 모압같이 망하여 모압의 길이 도성이죠.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완전히 다 모압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15장 1절로 5절에서 7절로 9절에 보면
자, 그렇게 모압이 망하니까 귀인들이 다 도망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더 모압에다가 재앙을 더 내린다. 자, 이게 나 살았다 이 말이에요. 너 모압 내 백성들 많이 괴롭혔지? 잘난 척 많이 하고 정말 내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느냐. 모압이 쳐들어와 가지고 내가 결국 내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너희들을 멸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16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물을 가져오고 쫓긴 자들 보호하라며 그 까닭을 노래합니다. 예물. 그러니까 어대로 너 모아 예루살렘으로 예물 가져와라. 그리고 쫓겨간 자들을 잘 보호해라.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에스라 때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지을 때 이 주변 국가들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곽을 쌓고 성전을 짓고. 그러고 보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게 할 거니까 아야 이런 나라를 없애버려야지. 뭐 병 주고 약 주느냐, 뭐 고통을 가져다 주고 나중에는 또 예루살렘에 회복할 때 뭐 예물을 가지고 오고 이거 사람 약 올리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괴롭히고 나를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만들었다가 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또 어떻게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그거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비교할 것도 없고 누구도 억지로 자기 편 만들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왜 전들 인간적 방법이 없겠어요. 그냥 딱 일어나서 선배 목사 목회하는 거 보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딱 마치고 오면 딱 교회인 수첩 딱 펴놓고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 또 지난주일날 하는 사람 일일이 전화 가는 게 뭐 그게 일이에요. 전화신방. 그걸 전화신방이라고 해요. 전화하면 아유 제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그래 기도합시다. 저 살아가는 자매가 지금 머리가 아프니 나 있는 데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 그거 보고 객질이라 가지고 저 완전히 속이 빤히 보이는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나오게 하면 나오고 하나님이 또 게으른 마음 줘서 싫으면 싫고 그게 다 하나님 뜻대로 하도록 놔두고 나 할 일만 해야지. 그럼 나 할 일만은 뭐냐? 성경 연구해서 성경 똑바로 이렇게 쉽게 아주 똑바로 핵심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면 끝나요. 그걸로. 그래서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으면 서로 정말 차라도 같이 같이 마실 수 있고 식사라도 같이 나누며 친교하고 그게 다 성찬 시간이에요. 차 마시고 식사하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 교제니까. 그 다음 이제 16장 6절로 14절 보면 모압의 멸망을 슬피하며 기도도 무효한 까닭. 암만 기도해봤다 해봤자 필요 없다. 다 망한다. 왜? 교만하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잘 선택해서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을 이 모압이 와서 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너 두고 보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모압에 대한 경고까지 16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18장까지 나오거든요.
거기도 더 지나서 애굽에 대한 경고. 여기 다메섹은 이 아수르,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여기. 미리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일날 내가 하네. 다메섹. 니느웨는 이제 이후에가 니느웨지만 이게 다메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수르의 수도권이요, 다메섹이. 그래서 여기 이제 다메섹에 대한 경고, 그 다음 애굽에 대한, 애굽은 여기가요. 여기가 애굽.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놓고 주변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미워하는 종족들로 그냥 꽉 우겨 쌓여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주변에는 그렇게 정말 험악한 사악한 존재들이 꽉 차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직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눈뜨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 아수르, 모압의 패망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또 의지하고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